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또다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제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레위기의 내용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지요. 5가지의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5가지 제사에 흐르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청년부 안에서 나누느라고 그 제사를 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눈을 이렇게 확장시켜준 제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였어요. 속건제에서 말하는 위반 사항들은 대부분 사취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취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취한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이 구약의 성경이 보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그래서 속건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보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보상이 회개의
증거로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여시죠. 그러나 사람에게 회개의 증거로서 보상,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속건제 제사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과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속건제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속건제가 죄와 회개의 영역을 제 안에서 확장시켜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짓는 것을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적법하게 속한 것을 거짓으로 속여 가로채는 그 모든 일도 또한 이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짓는 죄로서 속건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적법하게 속하도록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뒷부분에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의 것을 거짓 맹세로 속여서 빼앗는 것,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일이다 라고 이 속건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의 것을 속여서 가로채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것을 사취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바라보심으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그에 합당한 제물로 보상해야 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 제사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회개는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도 확장돼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야곱이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속건제의 정신이 아니겠나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씨름하면서 사는 옛 사람의 인생을 벗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셔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그는 변모되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사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증거죠. 그의 달라진 모습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자손들을,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 요셉의 그 놓는 그 순서들을 보면 이 가정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하지만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야곱이 사실은 그 모든 일행의 맨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씨름하며 만난 이후에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서 형 에서가 보이자 7번이나 머리를 땅에 닿게끔 절을 하면서 에서를 맞이하는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이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형 에서와의 어떤 이 대화를 통해 야곱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만남이 사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죄하는 그 만남인지가 드러납니다. 야곱은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보며 이제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 하나님께서 못난 동생에게 주신 은혜라고 소개를 해요.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야곱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복이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은혜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야곱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었어요, 복. 때문에 이 복이란 단어는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 굉장히 미묘하고 민감한 그런 단어인데, 이 야곱이 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만한 곳에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달라진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 속에서 에서에게 은혜를 잊고 싶어서 이렇게 재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복을 가로챈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지금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거짓으로 빼앗은 복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재물을 형 에서에게 보상으로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속건제 가운데 두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어떤 정신, 예배의 어떤 태도, 그것이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죄제로서의 회개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라는 제사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람들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무인도에 홀로 내버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과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대부분의 여러분 죄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짓게 되는 죄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죄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야곱과 형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까지 속죄의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격려하시고요. 그 길을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야곱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아가서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 에서와의 그 관계를 풀어보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행위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 에서에게 내가 용서를 받고 있구나. 그동안 20년 동안 캐캐 묵혀놓았던 이 형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눈 녹듯이 정말 사라지는구나. 자유함을 누렸을 겁니다.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죄하며 회개하며 이게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우심으로 화평케 하시고 화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화평과 화목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격려하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새로워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해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술수, 이 권모술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내리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새로운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과 에서, 이 야복강가로부터 흐르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또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동의 식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정말 복됨의 자리, 건강한 관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 이웃들과도 복됨의 자리로,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주님께 지은 죄일 때 그것이 또한 이웃과도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죄하였다면 주님 저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이웃들이 있다면 용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이에 화평과 화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좀 생각나는 뭔가 잘못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웃에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가서 저의 죄를, 저의 잘못을 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 정말 화평이, 화목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화목해 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화평을 제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웃들의 그 관계 사이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정말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